오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간증하는 것을 오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갈 때는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예루살렘 가면 물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결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야.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뻔히 아는데 특별히 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해로운 일을 내가 각오하고 들어가겠다, 각오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해로운 것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리고 좋은 것은 알으면 내가 안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하게 돼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안다면 무엇을 할까? 내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무엇을 할까? 대개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습니다. 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갔어요. 모든 걸 각오하고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막상 일이 닥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참 공포감, 두려움, 그것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위협을 당할 때에 사실 교회가 도와주지 못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인 로마 장교, 로마 부대장을 동원시켜서 그 사람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부대로 그 로마 막사로 이제 끌려가다가 막바지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장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교에게 헬라 말로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장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네? 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헬라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할 말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장교에게는 헬라 말로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한 거죠. 유대인들의 말로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또 갑자기 집중을 하고 조용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우리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거, 히브리 말을 구사할 줄 아는구나. 대개 유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쪽 지방 사람들은 아람어를 구사해요. 아람어를 구사를 했는데 히브리 말은 정통 유대인들이 구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말하고 또 성경을 말하려면 히브리어를 구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람어를 쓰고 헬라 말은 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쓰고 또 상류층에서 쓰는 말이었는데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하고 조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을 크게 네 부분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세 부분만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하면 똑같은,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라고 해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율법을 회방하는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면은 정말 율법을 회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형식이 퍼뜨려 사는 것, 이렇게 퍼져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로마에게 망하면서 로마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면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상업의 규제예요. 장사의 규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상업으로 번성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의 집안은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길리기아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그 지역에서 그 길리기아는 당시 그 교통의 요지,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의 도시, 그래서 교육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또 거기는 무역이 발달해서 도시 사람들 다 풍성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유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바울이 자란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부모는, 바울의 아버지는 거기에서 텐트 메이커, 텐트 장사를 했어요. 텐트 장사는 천막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산업이에요. 군수산업. 로마의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 로마가 병영을 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텐트를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죠, 부자.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교육받으러 거기 오는데 바울은 거의 도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낳고 자라서 성장하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AD 1세기에 활동했던 매우 유명한 율법사입니다.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 최고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4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5장 34절에도 가말리엘을 소개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의 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말리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는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문하라고 하는 것은 발 곁에서, 발치 옆에서 이런 뜻인데 최측근의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정말 최측근으로 발치에서 같이 활동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의 최측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가말리엘의 모든 것이 다 바울에게 전달이 되고 바울에게 교훈으로 전달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절대로. 이 정도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면 뭐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소개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에 대한 표현으로서 4절 말씀에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일도 했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이 도를 내가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도를 저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도를 전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율법적인 의미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성장, 출생과 성전과 교육, 그리고 열심을 보면 거의 완벽해요. 정말 유대인에게서는 정말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완벽한 조건이 어디를 향해 사용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완벽한 조건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풍성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온전, 이것들, 생각, 사상의 어떤 그 튼튼한 어떤 생각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유대인으로 준비된 바울이 이 완벽한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봐야 돼요. 완전한 지식, 우리의 완전한 지식이 복음을 대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에 대한 철저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 부족함이 없는 조건들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그 지식으로 당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복음을 대적하는 지식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없는 이 율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율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대적하고 핍박하는 삶을 사는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 꼭 우리 편만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셨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시몬과 베드로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먼발치에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끌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맞게 자기가 고발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열심히 주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 살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주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언젠가는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안드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 전에 보셨고, 내가 연약하게 사는 거, 내가 부족하게 사는 거, 내가 악독하게 사는 거, 내가 정말 죄를 범하여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바울을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보신다는 거. 내가 믿음 밖에 있을 때에도, 내가 믿음 없이 살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부르실 때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그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시작합니다. 11절까지 5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다메섹 형제들을, 유대인들을, 다메섹에서 예수나 믿고 있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내가 그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응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내가 벌 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서 내가 엎드려지게 되었어. 큰 빛을 만나요. 큰 빛.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광명과 빛이라고 소개하시는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쏟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나서 그냥 땅에 엎드렸습니다.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햇빛을 진짜로 쳐다보게 되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선으로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보면요, 우리 눈이 그냥 캄캄해져요. 멀어요. 눈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밤에서 열심히 가고 있을 때 그냥 빛이 그냥 그를 꽉 압도적으로 비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엎드려진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이 하고 있었던 일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박해구나. 저분을 박해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물어보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누구신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 자신을 밝힙니다. 사울이 하는 일은 바로 나사렛 예수, 나를 네가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네가 전에 죽인 것, 그 나를 죽인 거야. 사람들 때린 건 나를 때린 거야. 사람들 옥에 집어넣은 건 나를 옥에 집어넣은 거야. 바로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놀라서 10절에 물어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은 대화의 흐름상 문맥상 맞지 않아요. 문맥상 이렇게 가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서 그 핍박을 내가 저분을 핍박했다고? 그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화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말이 없고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죠.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가 박해온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잘못됐구나.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잘못된 것이구나. 자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회복해야 되지? 그 생각을 순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만회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잘못하지 않고 당신에게 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을 만나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겠는데,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우선 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누가 너에게 말할 것이, 그 누구를 만나러 가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라라고. 자, 사도 바울이 출발할 때는, 다메섹에 출발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잡아서 내가 벌을 주고, 그리고 죽을 사람 마땅히 죽임을 당하게 하고 큰 형벌을 주려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살기 등등했던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한 사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위 우리 편 사람만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사울이 열심히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행동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느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가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정말 미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상종하기 싫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미우니까 상종하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을 품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복음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찾아오시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나에게로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내 마음 문 밖에서 주님께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 뭐냐? 두 가지. 찾아오신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신다.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그리고 내가 문을 열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성찬 만찬을 함께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시겠다. 먹으면서 밥맛 떨어지게 너 옛날에 뭐 했지? 그런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의 마음 밖에 항상 와 계셔요.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대로 뭔가 행동 못했을 때 탁 예수님하고 순간 거리를 두죠. 미안하니까 거리를 두잖아요. 미안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화해의 손도 누가 먼저 내밀었냐? 예수님이 내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줄줄줄 꿰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백독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모방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도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있어요. 이율배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싸우면서 미워하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자산에 욕심을 부리는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 욕심은, 그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소개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인도를 받았다. 이것을 소개하는데 그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다메섹 교회가 저는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사울은 저승사자요.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당시에. 왜냐면 사울이 출동한다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하는데
악마 같은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들어올 때 온화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일까?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소문이 나기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출발했다라고 소문이 들었어요. 고문을 가지고 왔다 소문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교회 들어올 때까지는 더듬더듬 손을,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갑자기 강한 빛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눈을 시력을 잃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정말 천하의 사울이 아니고 불쌍한 사울로 온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사울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도 우리 교회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겠다고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저게 왜 저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왜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되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도움을 받겠어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공동체 형제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울이 보이지 않는 눈을 또 고쳐줘요. 아나니아 고쳐줘요. 우리는 그럴 때 잘 걸렸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박수 치는 거예요. 좋다, 교회를 핍박하더니 암 걸렸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치료되게 도와준 거예요. 또 실제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고 또 선포까지 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택하여. 정말 기절할 일이잖아요. 기절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입에서는 음성을 네가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 입을 통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 적대심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라고 선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리고 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쭉 보면서 교회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행간을 읽어봐요. 행간을. 교회의 반응.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딱 데리고 옆에 서가지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러한 그 아나니아의 선포를 듣는 교회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분위기. 저는 여기에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나니아나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사울, 이러한 사울을 아무 반론 제기하지 않냐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택하셨다고 한 게 딱 그게 한마디가 그 공동체 전체가 용납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가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어. 이것을 선포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딱 모두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사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너무나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 찾아가야 되죠. 우리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지 죄를 범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그게 어렵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고 감정으로 말하고 그게 익숙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지지 않은 삶을 사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뜻이라면 절대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순종은 하지만 감정이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순종과 감정의 차이 있잖아요. 이성과 감정의 차이 있죠. 그때는 사실 우리가 괴로워요. 이 다메섹 교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메섹 교회는 그래요. 이성은 받아들여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받아들이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감정이 따라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까?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성은 맞아요. 맞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감정은 늦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돼요. 감정이 따라갈 때까지 침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이 다메섹 교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다메섹 교회가 그렇게 받으면서 바울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웅성웅성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 교회의 성숙함은 자기들의 감정을 절제하는 데 있어요. 절제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따라갈 때, 이성을 따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우선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은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감정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요. 말씀인 걸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요나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기 감정을 정말 이걸 통제를 못 해가지고 막 그냥 밖으로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 요나를 다시 끌어다가 가게 하시잖아요. 끌어다가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왜 쓰셨느냐?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따라가게.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요나가 감정을 누르고 갑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성숙. 신앙생활은 성장과 성숙의 일이 있어요. 성장은 지식의 성장이에요. 지식을 알면 지식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자라요. 성장은 지적인 측면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은 내면의 성장이에요. 내면의 성장. 그것이 인격이라고 하죠. 신앙 인격.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의 말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 지도자 자체가 순종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나의 완벽한 지식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내가 완벽한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환경들이 때로는 신앙과 대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완벽한 환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은 찾아가는 것이 되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과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그랬지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열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찾아가야 된다, 내가 먼저 마음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나온 것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묻는 거죠. 뜻이라면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그걸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거죠. 뒤따라가면서 구시렁구시렁 하지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